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영어로 Christian Year, Church Year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달력인데요. 우리가 오다가 봉은사 보면은 불력, 불기 얼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1년 내내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크리스찬 달력입니다. 이 크리스찬 달력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교회력이나 대림절, 대강절, 사순절 이런 단어들은 아쉽게도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에게조차 생소한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쉬운 것은 이런 교회력들을 별로 즐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개교회 중심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 중심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교회력에 따라 예배드리는 교회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나 유럽 교회들 가면 베프티스트인지 프레스바이테리안인지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상관없이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달력을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 날이 바로 첫 해, 첫 달, 첫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동안 인생 사이클에 묶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여호와를 기념하며 살려고 달력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나 안식일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고자 매주 주일 모여서 드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음이나 아니면 성령 감림과 같은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교회력, 교회 달력, Church Year, Christian Year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이어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의 1년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배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목회자나 개교의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과거를 조명하면서 그것을 현재로 끌어당겨 그 예수님을 미래에까지 투영시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다 보면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을 기준으로 4주 전의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구글링 하시면 어드벤트 칼렌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 24일 동안 열심히 초콜릿을 하나씩 먹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진짜 성탄의 절기가 있는 셈입니다. 교회력에 대한 서론이 길긴 했지만 이 대강절의 4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찬송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칸티클이라고 불리는 이 찬송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가 아닌데 시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은 아예 시라고 묶여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시편은 아니지만, 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4개의 칸티클 찬송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카시고요. 두 번째가 사가랴의 노래라 부르는 베네딕투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사들의 노래는 글로리아고요. 네 번째가 시므온의 노래는 누크 디미티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해서요, 많은 작곡가들이 여기에 노래를 붙여 유명한 합창곡과 오케스트라 곡을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전당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훗날 태어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이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사가랴나 엘리사벳 부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포기한 상태에 이른 노부부였습니다. 이들에게 아기의 소식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흥분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마리아는요, 약혼만한 처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은요, 약혼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남녀가 각자 집에서 지냅니다. 그냥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혼전 그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되는 시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들에게는요, 누구의 약혼자라고 불리지 않고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고 이미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약혼자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지만 성관계는 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 상태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법으로 처녀가 자기가 정혼한 남자 외에 아기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인의 고통과 아픔이 가문의 수치로 이어지고 이 가문은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1장 38절의 기록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것이 뻔한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갑자기 사가랴와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현타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기가 가지나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받아는 드렸지만 천사가 떠나고 나니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그들이 임신했다고 하니, 그래?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나의 상상은 아닐까? 내가 환청은 들은 것이 아닐까? 라며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어의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한 그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습니다. 거기도 모자라 아무도 알 리 없었던 자기의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이 1장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말해준 게 진짜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멋지심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갑자기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뒤떨어지게 살아서 되는 거야?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는걸?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봐. 내가 말한 것 그대로지? 그러니까 내 말만 믿으면 돼, 마리아. 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의 확증을 받은 마리아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오해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회적 왕따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요,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제가 병든기도 처방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46절에 영원이라 번역된 단어는요, 푸시케 있는데요, 이것은 차라리 혼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지성을 통합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47절에 내 마음으로 해석된 푸뉴마는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46절에 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가장 내면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 때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말씀에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 깊숙이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좋아함은 이라 번역된 단어는요, 아갈리오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찢어지네.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아갈리, 아시죠? 아갈리아오처럼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담아 찬양하면서 내면 깊숙이 하나님이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약혼자 마리아 요셉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생각을 동원해도 도저히 이해에 불과한 상식 이하의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내 구주시기에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이가 있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친구들이 있어서 좋고요, 행복합니다. 투자한 주식이 오르고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거나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더더욱 행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참한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파혼당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던 찬양도 그만둘 것 같아요. 드리던 예배도 그만둘 것 같아요. 에라이 이런 거 해서 뭐해? 관둬야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46절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메갈루노입니다. 메갈루노. 메가루노.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이 메갈루노는요, 대부분의 NLT나 NIV나 GNT 성경은요, 프레이즈라고 번역됐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나 넷바이블은요, 원어에 충실해서 magnificy라고 합니다. 메가라는 거대한, 막대한 플러스 동사형 fi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magnify. 그러니까 뭔가를 크게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영어로 reading glass라고도 하지만요, magnifier라고도 합니다. magnifier. 작은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노래 이름이 Magnificat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확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46절을 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My soul magnifies the Lord. 하나님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확대해 봅니까? 하나님이 확대해서 볼 만큼 작다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작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Magnify. 물체를 제대로 크게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기에 뒤에 상준 형제님이 앉아 있는데 저 상준 형제님을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보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보이니까 상준 형제를 보지만 제 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준 형제를 제대로 보려면 제가 피지컬리 몸을 이동해서 상준 형제에게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요. 제 눈에 보이는 은상 형제가 보이지 않고요, 상준이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가서 보면요, 이것이 바로 매그니파이의 의미입니다. 둘째, 물건을 제대로 보려면요, 돋보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 감정과 상황과 지금 환경에 눌려서 시력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끼어서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다, 매그니파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너무 크신 하나님이지만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 눈에 자꾸 꽂히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만 매그니파이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그냥 아주 사운드 좋은 반주에 내가 누군가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을 유튜브에서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틀어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반주가 없어도 인도자가 없어도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동시에 선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한다는 건요,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치우고 더 가까이 주님께가 주님을 제대로 보겠다는 선포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환경이 아닌 장애물을 치우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보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에서만 들었던 전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요,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일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면요, 갑자기 그 우울이 와요. 월요일에 직장에 딱 가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저만 듭니까? 궁금해, 저만 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주일에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어깨를 쭉 펴고 그래, 좋아 라고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밖에 나가면요, 갑자기 죄송해요, 뭐 50견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어깨가 더 아프고 어깨가 더 움츠러들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 자꾸만 펴졌던 어깨가 움츠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쁨의 이유가 내 주, 내 구주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빨리 사라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돋보기를 거꾸로 들며 삽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거꾸로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요, 작은 문제들은 크게 보입니다. 분명히 작은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나한테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는요, 사람들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내 귀에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귀에 자꾸만 윙윙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 이런 환청 효과를 거두어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magnify,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영어로 뭐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행사나 우리 교회 1년 동안 지나온 걸 돌아보는 게 이 12월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주식이 올라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직장이 승진해서, 임신이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을까요? 48절입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48절의 원어는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호티라는 것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 48절을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내 주인,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48절 이후에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천함은요, 넷바이블을 lowly position, 즉 사회적으로 너무 낮은 보잘것없는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열등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명수에도 세지 않을 만큼 여성차별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좋은 이름이지만요, 엄마 아빠가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마리아는 이름이 흔하고 흔했으면 그렇게 구분을 지어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요즘 마리아, 이름 맞네, 마리아 라고 지은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출신은 나사렛이에요. 강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모두가 무시했던 후진 동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이 비천한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 주제에 뭘 한다고 이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요. 내 모습은,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리는 것이 없는데요. 나는 너무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비천함을 돌보아 주셔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여길 것이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아기를 가졌는데요.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낳습니까? 마국간에서 낳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요. 당시 아기를 낳고 뭘 드립니까? 정결례를 드렸는데 진짜 가난한 극빈자들은 구약에 뭘 드리라고 되입니까? 비둘기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가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짠! 하고 갑자기 뭔가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일찍 죽어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뺏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마리아는요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미친 거 아닌가. 유대 사회에서 미혼의 여자가 아기를 갖고 앞으로 돈이 없어서 쩔쩔맬 텐데 과부도 될 텐데 복을 받았다니.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라는 말은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가까이 가니까 나 복 받은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가보니까요. 그깟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복 하던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이 세상에 많이 가진 것들, 아파트, 평수,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부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시선과 세상의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누군가에게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순삭입니다. 순간적으로 싹 지나간다는 것 같아요. 순삭. 이 세상은요 순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내 주인, 내 구세주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을까요? 구약 809쪽입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아파트가 당첨돼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직장에 새롭게 취직돼서 승진돼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그러니 여러분에게 자꾸만 예수 믿어서 복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요 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마리아 노래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주, 내 주인 예수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복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기준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요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할 때 더 많이 가지려고요. 더 많이 재개발할 때 받으려고요. 불법,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아봐. 순삭이야 인생. 진짜 복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겨우 10대 소녀입니다. 세상적으로 비천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보니 진짜 나는 복받은 사람이네 라는 게 마리아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소리를 크게 들으면요. 사람의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내 구주,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49절과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God is 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른데 냄새가 나고요. 실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시네. 점점 기대가 생깁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힘이 세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의 그때 전해준 그 말이 성경 속에 있었던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자기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성경의 말이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내 1인칭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기서 거룩과 자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지만 자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비와 하나님의 이 거룩이 만난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과 자비와 능력, 여기 이 지금 막 읽은 49절과 5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큰일, 성경에서 큰일이라는 건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큰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큰일이란 구약의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모든 시제가 55절까지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물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의문이나 의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성취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구세주가 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약속하신 그 순간 이미 구세주는 태어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거형을요, 우리는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선지자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과거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게임 오버, 끝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약속을 받았지만요, 현실에서는 더 처절한 삶의 싸움을 했습니다. 가난과 싸워야 했고, 멸시를 이겨내야 했고, 오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간다고 현실이 변해 있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갑자기 나가는데 아파트 당첨,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차를 두려움으로 채워선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돋보기를 꺼내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선지자적 과거형처럼 약속한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마리아가 내 주 내 구주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까요, 마리아 눈앞에서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팔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팔이 없습니다. 의인화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하시는 일은요,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겁니다. 여기도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교만한 자를 흩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려내는 방법은요, 인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개 숙임에 겸손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약함에 우리는 겸손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왕좌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부한 자를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다면서요, 여전히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선지자적 과거형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은요, 사울왕의 교만함과 패역함을 알고 그를 폐위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위됩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왕은요, 30년 정도 더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요, 13년을 기도한 사울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찾아 그를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기 여전히 건재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이미 끝난 겁니다. 단지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54절과 55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요, 며칠 전이나 몇 달 전,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오래전에 이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약속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내가 좀 잘 되면 그때는 신세 갚을게. 아니요. 사람들은요, 오늘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꼭 붙잡다, 떠받치다, 보살펴 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자기가 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고 떠받치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연약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캇은 마리아 상황이 최악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부르던 찬양을 마리아는 현실이 악화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들려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모든 장애들과 문과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들렸던 사람들의 소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게 들리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 내 구주가 되셔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럴 때 돋보기를 거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돋보기를 바로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크신 주님은 제대로 보이고 문제는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상황이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찬양하고 예배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나를 압도했던 상황들과 감정들이 내게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처럼 매그니피카트, 크신 주님을 제대로 보고 크신 주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